지난 주일에 지난 주간에 동방 박사들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동방 박사 이야기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동방에서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최초로 경배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바벨론 지역인 페르시아에 살았던 현자들이며 천문학과 수학과 철학과 의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며 그 별과 연관되어 있는 국가나 왕이나 개인의 운명을 예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도 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활한 하늘을 바라보며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던 어느 날 그들의 시야에 이상한 광채를 발하는 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 별을 보자 그들은 그 별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여행길에 올랐던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을까. 많은 산을 넘어야 되고 또 강도 건너야 되고 거친 사막도 지나야 되고 또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그 먼 길을 와야 되는데 낙타에만 몸을 싣고 달려와야 되니까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갈증도 많았고 몸도 아팠고 피곤하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또 강도의 위협도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위험과 고통을 무릅쓰고 달려왔다라는 거죠.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참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자세가 탄생하신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성탄 축하 자세는 첫째는 열심과 정성이 담긴 축하 자세였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부지런한 사람들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난히 부지런했고 몸을 열심히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성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열정과 정성과 열심히 식으면 안 된다라는 것. 맨날 결심만 대단하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정성이 식는 그런 식은 안 된다라는 말이죠. 동방 박사들의 성탄 축하 자세는 열심과 정성이 담긴 축하 자세였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축하 자세였습니다. 헤롯이 돌아가는 길에 꼭 자기에게 들르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렵게 돌아가는 길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이런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왕은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순종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 간혹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잘하고 열심도 있는데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 순종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순종이 안 되면 마음의 평화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 심오한 진리에 깨달은 것 마음의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방 박사의 자세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방 박사들의 성탄 축하 자세는 헌신이 담긴 축하 자세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자 준비한 보배합을 열어 3가지 예물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들은 보통 비싼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런 사실에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바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선물을 예수님께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대단한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께 헌신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방박사의 축하 자세를 통해 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성탄 축하 자세는 사랑이 담긴 축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는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역사에만 나오는 또 다른 동방박사를 통해서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총 몇 명이 출동을 했는지 출연을 하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잘 모릅니다. 동방박사의 묵시란 책을 보면 동방박사가 12명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방박사의 수는 4명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명의 동방박사가 처음에 같이 출발했기 때문에. 알타반이라는 동방의 박사가 3명의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함께 길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는 아기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3가지 예물, 루비, 사파이어, 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알타반이 말을 타고 거의 베들레헴 가까이 도착을 했을 때 자기 앞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마음이 급했던 알타반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돕기로 결심을 하고 일행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어가는 자를 낙타에 싣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여관에 가서는 여관 주인에게 그 사람을 맡기며 자기가 준비한 3가지 예물 중에 루비를 꺼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랴부랴 서둘러 약속한 지점에 갔을 때는 이미 3 친구들은 떠났고 아기 예수도 헤롯의 박해를 피해 애굽으로 떠난 후였습니다. 허탈해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말발굽 소리와 사람의 비명소리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에 달려가서 보니까 헤롯 왕이 보낸 군인이 한 산의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2가지 예물 중에 사파이어를 꺼내서 군인에게 주고는 그 아이를 던졌습니다. 알타반은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진주를 품에 안고 예수님을 찾으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하고 그러다가 33년의 세월만 흐르고 만 겁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순례의 여정을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마침 그날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타반은 깜짝 놀라서 골고다 언덕으로 황급히 뛰어 올라갔습니다. 내가 33년이나 찾아 헤맨 왕이 돌아가신다니 내가 이 진주를 주고서라도 반드시 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노예로 팔려가던 한 소녀가 알타반의 다리를 끌어안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 소녀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께 드리려던 마지막 보물인 진주마저 그 소녀의 몸값으로 준 겁니다. 이제 알타반에게는 아무런 예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을 무슨 면목으로 보나 걱정하며 걸음을 옮기는 순간 갑자기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고 집들이 흔들리면서 무너져 내린 기왓장이 알타반을 덮치므로 70세의 노인이 된 알타반은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새로운 왕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려고 평생을 찾아다녔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려고 준비한 보석들마저 이젠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알타반, 너는 정말 훌륭한 나의 아들이다. 난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이나 기쁘게 받았다. 내가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나였느니라. 알타반이 그렇게 오랜 세월 찾아 헤매던 주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그는 이 음성을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 그 책과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3명의 동방박사와 또 한 명의 동방박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을 통해 받은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며 이번 크리스마스를 그런 자세로 맞이해서 가장 은혜롭고 또 기쁘게 감사하면서 보내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성탄절이 오면 주위에 유난히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보일 텐데 특히 4번째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하듯 자비와 사랑을 주는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열정, 정성, 동방박사의 순종의 마음, 또 동방박사의 이 사랑의 마음, 이런 자세들을 우리도 본받아 주위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굽혔던 손을 펼칠 수 있게 하시고 피곤한 다리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면 힘차게 뛰어가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여 바랍니다. 그런 기회도 많이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참 잘하였도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드리는 그 아름다운 자세,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번 크리스마스도 보내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아름다움이 풍겨나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